여러분, 3월 25일 금요일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대하는 병원교회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와 똑같은 편 10편 말씀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10편 84편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 863쪽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인생의 평안을 주는 노래, 내 인생의 평안을 주는 노래. 시편 84편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1862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한 1년여 년 동안 미국의 남북 전쟁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6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듯이 남과 북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아버지를 잃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차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다른 특별한 그 재능이 또 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청년의 노래 듣는 것, 노래를 워낙 잘했나 봐요. 노래를 듣기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5살 때부터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집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할 재주는 없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주로 술집 같은데 그런 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3, 4년이 흐르고 나니까 한 20살 미만이 되었을 때 시카고의 한 콘서트홀에서까지 이 사람 노래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게스트 싱어로 그렇게 노래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양희은이라는 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수도 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그 자매가 3명이나 있었는데 제일 큰 딸이었나 봐요. 어머니가 양장점에 양장 수선하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 양장점 불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불타고 소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은 가야 되겠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YWCA
명동에 있는 그 해관의 밑에 식당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많은 그런 레코드 음반업자들이 연결되어서 노래를 부르러 요청하고 그러면서 점점 아르바이트에서 전문적인 가수로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했더라고. 그 고백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노래에 감동을 받은 시카고 게스트 싱어로 술집이시겠죠. 노래를 감동받은 신사가 그를 초대했다고. 그런데 그 청년이 간 곳은 어디였느냐? 무디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이제 찬양 사역자처럼 가서 노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초대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에 매료돼가지고 이제는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동안 계속되는 그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전도팀의 찬양 사역자로 나중에 쓰임받는 아주 기막힌 그런 귀한 인생으로 탈바꿈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전도 집회에서 함께 촬영하던 활동하던 한 소프라노 가수가 이 청년에게 자신이 부르기에 알맞은 노래를 작곡해서 해줄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순식간에 곡이 하나 멜로디가 완성됐는데 스윗 피스라는 곡을 완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멜로디는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가사를 붙여야 할지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달이 또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이오와로 또다시 전도 집회를 인도하러 가던 중에 기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친구의 신앙 고백을 이때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핏자국을 남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나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스윗 피스라는 그 제목 멜로디에 가사가 불현듯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즐겁게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늘의 큰 평화가 내게 임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주님 주신 평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찬송가 410장의 그 가사가 불현듯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질병에 지금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친인척 간에 또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감염으로 인하여 모든 가게가 문이 닫혀 있고 우리 고대병원이죠. 오거리에도 보면은 가게 문 닫힌 곳이 5-6군데 뭐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거나 어떤 장소에 편안을 얻고 싶을 때 어디에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찾아가는 대부분의 장소가 있는데 과거에 소중한 기억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느꼈던 평온하고 평안했던 따뜻한 기억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인간의 심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고향이라는 그런 만의 평안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곳을 또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떤 목사님이 기차나 버스를 타고 때로는 차를 몰고 자주 그 고향길에 갔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추억이나 어떤 기억을 담을 만한 그런 고향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그리워하는 어떤 공간이 생각납니까? 이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주의 장막에서 이분은 평안을 얻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가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평안을 얻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주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저의 담임 목회자였던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이셨던 목사님은 교회를 지나갈 때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말고 꼭 교회에 와서 5분이나 10분이라도 교회 의자에 앉았다가 기도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옆 주변을 지나갈 때는 꼭 들러서 의자에서 5분 정도, 10분 정도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자기 볼일을 보러 다니는 모습들을 종종 좀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을 성소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왜 주의 장막이 그처럼 사랑스러운 곳이라고 노래했을까? 첫 번째, 아마도 이 시인은 그곳에서 정말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달려가고 싶은 곳, 그리워하는 곳은 무엇보다 그 안에 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러면 가족들 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악의 다툼이 있으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웃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넘치면 저절로 그 따스한 곳을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가 바로 사랑스러운 까닭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또 어떤 훈련과 양육을 받을 때, 섬김과 봉사에 쓰임받는 가운데 다 이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을 경험할 때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 설교를 안해서 저희 본교회, 지금 우리 병원교회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본교회가 이렇게 살며시 떠오르게 되고 저절로 옷깃이 섬해지고 평온이 잦아들고 깊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이런 보금자리,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얻는다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다 따뜻한 가정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에 왜 떠올리냐? 그곳에 평안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런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왜 그렇게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노래했을까요?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4장 4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가운데 큰 비가 내려서 샘물이 터지듯이 살아있는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골짜기,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골짜기, 비 한 방울 그리고 개천 주변에 물 한 방울도 찾을 수 없는 이 눈물의 골짜기에 기쁨의 샘을 북받쳐 솟아나게 하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반드시 교회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정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이고 비대면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카페를 돌아다니고
그 외에 세상적인 그런 장소를 방황하며 이것저것 왔다 갔다 분산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 평화의 공간, 기쁨의 그 성소, 여러분 성소에서 터지는 기쁨의 샘을 맛보고 만끽하시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로 주의 집을 자꾸 사모해야 합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에 하나님 제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주의 집을 자꾸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는 의미는 뭐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의 집에, 주님의 궁전에, 성소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하고 10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집에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고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지 못하는 그 하늘에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